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이시고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팔복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은 너희가 원하는 것, 너에게 행복한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게 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너가 변해야 된다. 너의 존재가, 너의 인격이 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비결을 소유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그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이게 없어서 불행한데 그것을 갖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지금 건강이 없어서 불행한데 건강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불행한데 로또만 맞으면 내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넓은, 더 큰, 더 넓은 집, 더 큰 차, 더 좋은 직장. 그런데 정말 바뀌어야 될 것은 나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될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간장 한 종지 놓고 밥을 먹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김치 하나, 간장 한 종지 놓고 밥을 먹는데 행복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려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가정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일터에서도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일터가 행복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 사랑의 관계가 안 될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은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 존재가, 내 인격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늘 부부싸움하고 또 술 마시고 또 엄마를 폭행하고 그런 걸 보면서 불행한 가정에 자라났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지.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폭언하고 싸우고. 왜 그러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배우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배우고 자기가 그런 존재로, 아버지하고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면, 내가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그 존재가 되어지면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5절 말씀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기업으로 받을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상속하다예요.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은 차지하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땅은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정확한 말인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품, 인격, 존재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온유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온유하면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온유하면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역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빼앗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사고방식과도 현저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교회가 커져야 된다. 교회가 연합해서 거대한 조직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과 싸워야 된다. 거칠고 폭력, 데모 그런 걸 통해서라도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점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가진 대형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 세상적으로 정말 작고 힘없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으로 대로마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자, 온유함이라고 번역되어진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원래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야생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은 그 힘을 전혀 인간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잘 길들이면은 밭을 갈고 짐을 운반하고 그런데 유용한 짐승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온유해요. 자, 사람에게 사용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내가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습니다. 내가 막 부수고 무너뜨릴 수 있는데 나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상황이 주어지면 그냥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라는 것이죠. 마치 거인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거인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린 아이에게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서 그 애굽 사람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일 만큼 혈기가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친히 써서 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서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그 자리에서 던져 깨뜨릴 만큼 그렇게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이 속에서 분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막 내리치는 그런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디서 써먹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겨놓아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성질 부리고 싸우고 막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연단을 통해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은 선천적인 온유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천적으로 온유하든지 아니하든지, 선천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천적으로 모세처럼 그렇게 다혈질입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온유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냥 게으르고 안이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또 온유는 마음에 들고 친절하고 또 그하고 사귀기 쉽고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그냥 적당히 타협하거나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다투지 않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상을 엎으셨습니다. 주님이 전혀 온유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게 주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는 군병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군사들을 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을 그냥 참으셨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죠. 시편 37편 1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의 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7장 1절 말씀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평하지 않는 게 이게 온유함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데 막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불의를 행하는데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꾀를 이루는 그런 자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하기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좀 대조적으로 이야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진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 끊어진다는 것은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1절에 나가서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져야 됩니다. 온유해질 때 우리가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온유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온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
자기를 발견할 때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세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지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두 번째가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온유해지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죄와 무능력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든지 나는 그런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해. 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그러한 대우를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실패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처음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했고요. 또 급하고 막 강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자, 민수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자, 1절부터 시작. 모세가 구스 여사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아까 읽었었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모세를, 지도자인 이 모세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온유함으로 그러한 말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화를 버럭 내고 주먹으로 쳤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었고 또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40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관리 이것쯤이야 그냥 쳐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자기가 구원해.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혈기, 자기의 감정 이것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실패하고 도망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이제는 양이나 치는 그런 신분으로 40년을 지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어쩌면 나는 실패자야.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할 때에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전에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처럼 그렇게 했던 모세가 이제는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겸손하니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하고 부부싸움을 참 많이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부부싸움 할 일이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부부싸움 할 일이 많이 생겨요. 특별히 제가 이제 기도원을 다녀옵니다. 기도원에서 한 3일 금식하고 막 충만해서 내려오면 제 아내는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그럼 속에서 화가 확 나서 뭐 하냐고. 근데 뭐 제가 늘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제 아내가 저에게 막 뭐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도 좀 내가 이만하면은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너나 잘해 하면서 같이 싸워요. 근데 제가 형편없을 때
아니, 제 속에서 제가 형편없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는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야. 싸울 수 있죠. 화를 낼 수 있고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한 자는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데 늘 형편없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해도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온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유해지게 되어져요. 다윗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는데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옷깃만 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옷깃을 베었다, 그 사실만 가지고도 가슴 아파합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해요. 그때 다윗이 그 시므이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가서 그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니 그냥 놔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상대방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보수해 주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자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불평이 없어요. 왕들이 형이 구덩이에 던졌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는데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왕의 신하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하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데 보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에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도 죽고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그런 형들에게 이제 복수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형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바꾸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온유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자, 팔복과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중복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화평이고요. 두 번째는 온유인데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이 살 때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한 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막 찔러도 여러분에게서 분노, 또 다툼, 혈기, 싸움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온유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근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오전에 오후에 계속해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여러분의 마음,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셔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화를 내놓고 나는 천성이 그래, 나는 천성이 그래서 화를 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성적으로 온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 자리에서 베어버렸던 그 혈기 많은 베드로도 온유해졌어요. 야고보도 요한도 온유해졌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한 지역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그만큼 혈기가 있는 베드로와 요한, 그 마을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마을이 불바다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까요? 했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도 온유해졌어요. 온유해지셔야 됩니다. 온유하면 주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온유하면 출세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실제로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필리핀에서는 1%의 부자가 국가 부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의 사람이 전 국토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상위 1%가 전체 사유지의 5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5%가 전체 이 사유지의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온유한 자들입니까? 땅을 갖지 못한 사람은 온유하지 못해서 땅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땅을 기업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 시대를 시작하면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방주에서 내려오는 그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들이 또 바벨탑 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똑같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느냐?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시작. 자,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툽니다. 목초지 때문에. 이때 아브라함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삼촌인데 너가 좀 양보해야지. 서로 헤어지면서 아브라함이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온유하게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자기를 데려가서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기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반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삭은 청년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120세가 넘은 늙은 아버지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고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투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랄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다른 우물을 파고 26장에 보면은 5번에 걸쳐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우물을 하나 파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원수들이 시기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런데 다투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26장 16절에 보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습니다. 바보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 다른 물을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도다 하였도다. 자, 마침내 바보같이 빼앗기고 주고 안 다투고 그러면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거기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더니 이제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 그 뜻이 넓은 공간.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 넓은 지역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26절에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와서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기 직전까지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도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5장 10절에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노릇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스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는, 근데 그 다스림은 온유함을 통한 다스림입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폭력을 가지고 다스리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온유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온유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